샬롬!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한, 부부 사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.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. 이것은 아내와 남편, 남편과 아내,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지 여자와 남자, 꼭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부부가 되었을 때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남편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뭐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일단은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. 이것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도 같고, 또 뭐 페미니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은 단지 문화적인 것이고 지금은 해당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, 이 성경은 또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본성,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규정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. 그 교훈과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에요. 그리고 항상 따름에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맞지, 시대 사조에 우리를 맞추거나 그냥 내 승질에 나를 맞추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뭐라고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? 아내들아,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.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.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. 그것은 남자가 더 똑똑하거나 남자가 뭐 리더십이 있어서나 남자가 뭐 힘이 세서나 무슨 남자가 더 훌륭해서나 뭐 이런 게 아니고, 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. 그러면 이미 남편과 아내가, 부부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? 굳이 남편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네요? 뭐 또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. 기본적인 질서,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데,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뭐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내가 교회를 다녔을 때,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는 둘 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순종이에요. 순종입니다. 아니, 내가 웬만하면 순종하지요. 순종할 만하면 순종한데 그 인간이요, 이렇게 우리가 돼버리니까 항상 싸움이 나는 거죠. 아니, 나도 처음에는 좀 뭐 따라준다고 따라봤어요. 다 말아먹었어요.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불가능합니다. 어떤 일이든 하나님 명령이 다 그렇잖아요. 항상 기뻐하라.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도요, 기뻐한다고 해봤다고요. 근데 그 기쁨이 쉽지 않더라고요. 아유, 뭐 기뻐야 기쁜 거지, 뭐 금방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그러면요, 아유, 안 돼요.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. 그러면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나님은 시켰을까요?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. 이거는 구약이에요, 구약. 신약은 뭐예요?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. 아니,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?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. 이 순종이라는 것이,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면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? 남편이 너무 훌륭해갖고 정말 하는 말마다 따랐을 때 다 잘되고 너무 좋아지고 이러면 이 순종이 뭔 은혜가 필요하겠어요.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느냐?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은요, 이상하게 이제 여자들이 먼저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,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타락의 순서를 봐도 그래요. 여자가 먼저 타락해서 그 타락을 남편에게 이렇게 전염시키잖아요. 전도하잖아요. 그래서 같이 타락한단 말이에요.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 하와가 뱀의 말을, 여자가 뱀의 말을 쉽게 믿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쉽게 믿는 거예요.
그런데 남자는 쉽게 믿지 못해요. 아내를 통해서는 믿을 수 있어요.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성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, 그런 본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먼저 교회에 오고 여자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은 것이고, 그러나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 또 남자를 구원하고 아내를 통해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냥 가서 말 잘했다고 남편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,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전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우리 남편은 너무 강팍해 뭐 이런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,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, 어떤 행실? 순종하는 행실.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. 그게요,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고마운 겁니다. 내가 잘했으니까 들어주는 거지,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 말을 쥐가 들을 수밖에 없지, 뭐 이런 게 아니라, 참 내 말대로 한다고 따랐다가 참 집사람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, 아이고, 그런데도 지금 또 뭐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, 아이고, 뭐 이런 속에서 부인이 교회 가자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네가 잘난 게 뭐 있냐, 내가 잘난 게 뭐 있냐,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남자를 무시하며,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죠,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의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. 남편이 아내의 감동을 받는 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, 어느 정도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요. 뭐 내가 가정에서 뭐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. 뭐 다른 희생 말고, 다른 헌신 말고 일단 남편 말을 들어주는 거. 그게 여기선 핵심이에요.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. 그러니까 젊어서는요, 처녀총각 때는요, 이런 걸로 남편을 꼬실 수 있죠. 꼬신다는 표현 보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요. 당연히 그래요.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결혼한 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,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. 아내가 남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. 이상하게 남자는요, 여자보다도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고,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목숨도 내놓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께 발버둥 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떻게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할 때 남편은 감동받는다는 거예요. 마치 처녀 총각 때 이제 총각들이 그 아가씨들한테 그 아름다운 외모, 뭐 짧은 치마, 귀걸이, 목걸이, 뭐 이런 걸로 막 매력을 느끼고 막 이렇게 구애하고 다가가듯이, 이제 부부가 된 이후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. 뭐 다 볼 거 다 봤는데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종하는 모습이 마치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끌림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, 그렇다고 아무 단장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있어요. 속사람,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.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. 근데 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? 그것으로 내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, 5절,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. 순종이 단장이라는 거예요.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. 순종했다가 큰일 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 안에서 복종할 때, 순종할 때, 그것은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고, 남편은 나의 그 속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, 그러면서 내가 믿는
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 보다. 저 사람이 복종할 사람이 아닌데 참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됐나 보다.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 좋은 남자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남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더 열심히 해.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세대가 이미 타락했고 변질됐고 말씀에서 멀어졌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받는 사랑받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